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겨운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저보다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아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10대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저는 몇 년 전부터 힘겨운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혜진이가 어떤 문자를 보내주면서 she's so cool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그분이 문자를 보내주신 걸 보여주면서 이런 연령대에 계신 분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께서 젊은 아이들의 문자 영어, 결국 텍스팅 메시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문자를 쓰면 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 문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혜진이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하지 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제가 하나로 어버이날 선물로 하나로 드릴게요. 선물로요. 혹시 아이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IDK, ILY, TTYL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이가 많이 이렇게 IDK, ILY, TTYL 무슨 이렇게 레터 몇 개만 보내면요. 이 뜻은 I don't know, I love you, talk to you later. 또 아이들이 LOL 하고 보내면 laughing it out, laughing out loud 이런 말이거든요. 많이 혹시 이런 문자가 아직도 많이 힘이 드시다면 많이 분발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공경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마 오늘 설교는 제가 힘겨운 가정 환경편에서 자라났고 또 기간에서 그런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던 사람으로서 하는 거라 좀 특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제 스스로가 현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이 힘든 설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자오시린이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어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업이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파산함으로써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나름대로 답을 썼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A가 10%, B가 10%, C가 80%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요. A가 30%, B가 30%, C가 40%예요. 이 결과를 보고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자가 미모를 잃어버리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군요.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께서 화제를 좀 돌리셨어요. 여러분은 이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나는 이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생기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첫 번째 질문에 남녀 사이가 부녀 사이이고 두 번째 질문에 남녀 사이가 모자 관계였다면 어떨까요? 하고 다시 답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답을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A가 100%, B가 100%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됐다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정말 신기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 간 후 먼저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낳기 전에 두 아이도 죽습니다. 두 아들도.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남편과 듬직한 아들 둘이 있었지만 이방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이들도 잃고 두 모압 여인 며느리 둘하고 덩그러니 남았어요. 갑자기 저주받은 가정처럼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모압 땅에 온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거기에 그 길도 끊기고 먹을 것도 있다고 하니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압 여인 이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베들레헴은 또 다른 이방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이게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민족에 돌아가라. 거기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큰 며느리는 그렇게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흉년이 들었다고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거를 보나 또 그렇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한 명도 아니라 2명이나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걸 보면 나오미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원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며 그냥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나오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은 룻에게는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물려줄 거라고는 이제 가나안이랑 가정에 내려오는 그 어두운 사슬 그거밖에 없는 홀 시어머니를 자기 나라 땅도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여인을 싫어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모압 사람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일 이후에 롯이 딸과 근친 상간 관계로 시작된 족속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저희가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낼 때 모압 왕 바락이 모압 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여 혼인하여 바알 신을 숭배한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셨어요.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모압 여인이라면 징글징글해요. 오직하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면 그 자녀가 10대까지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이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이방 땅인 베드레헴에 가서 함께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이 결단으로 인해 룻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어머님을 죽을 때까지 공경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인하여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가 남편이 됩니다. 그저 능력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랑 결혼하면서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룻의 손주가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그렇게까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룻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룻이 시어머니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참 저주받은 것 같은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나오미가 유일하게 유익했던 것이 바로 이 룻이 이방 여인, 이방 신을 섬기던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믿어도 너무 분명하게 믿었어요.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인데도 아주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단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 여인 룻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제발 돌아가라고 할 때 룻이 어머니 제발 돌아가라고 저보고 돌아가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고 어머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머님 옆에 있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 남들은 거들다 보지도 않은 모압 여인 룻을 보아스가 참 잘해줍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거들다 보지도 않는. 징글징글해요. 근데 보아스가 참 잘해줘요. 모압 여인을 가까이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룻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룻기를 읽으면요. 룻이라는 이름 앞에 항상 모압 여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여인, 모압에서 온. 이렇게 계속 붙거든요. 제가 아는 자매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셋째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셋째가 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고 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 셋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이 셋이 있는 순간 자기는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요. 아들이 셋 있는 엄마들은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요. 있잖아. 그 아들 셋 있는 엄마. 아들 셋 엄마.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 아들 셋 엄마의 그 타이틀이 갖고 있는 그 말하고 있는
그게 참 많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룻기에 룻이라는 이름 앞에 항상 모압 여인이라는 게 붙는 것은 모압 여인으로서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것이 너무 뻔하게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세상에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잘해주는 이유를 룻이 묻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의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명확한 증언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룻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 따라오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에서 이 공경하라는 원어가 카바드거든요. 이 카바드는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에도 쓰여집니다. 같은 단어가요, 카바드라는 같은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 때도 쓰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청년들은 말해요. Of course I love my parents. Okay? Who doesn't? 그렇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We all love our parents.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누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겠냐고요. 말합니다. 만약 부모 공경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하는 당연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로 예화를 찾아보는데요.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에 대한 예화는 줄을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에 대한 예화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녀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동물도 새끼는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어느 때는 정도가 지나치게 싶을 정도로 사랑을 해요. 하지만 부모 사랑, 부모 존경은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랑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학교에서 저 이 설문조사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 대학교에서 부모가 언제쯤 돌아가시면 가장 적절한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답이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답이 63세라고 적혀져 있대요. 가장 많은 학생이 63세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근래에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부모가 직장에서 은퇴한 후 퇴직금을 쓰지 않고 남겨둔 채 사망하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마음이 콩 하고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이긴 하지만 많은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을 사랑은 하지만 섬기는 데는 무관심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난 15년 동안 뉴스와 청년들을 담당하는 동안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청년들을 경우를 본 적이 많아요. 종종 있습니다. 아주 큰 상처는요, 들춰주지가 않아요. 꽁꽁 너무나 잘 삼켜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묻어버려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결혼 후에 그 상처가 드러나요. 고등부 여학생이 어느 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이 여학생이 좀 등치가 있었어요. 좀 체구가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하는 말이, 밥을 먹으면 살찌는데 또 먹는다고 엄마가 막 화를 낸대요. 살 빼려고 밥을 안 먹으면 또 밥 안 먹는다고 막 화를 낸대요.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주는 거,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는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관계가 주는 상처에서 가장 많이 받은 상처가 부모로 받은 상처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겨운 가정 형편에서 살았던 저도 그렇고요. 기관에서 일했던 저도 보면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전적으로 부모님의 잘못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처받은 자녀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을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라고 단호한 결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꼭 해결이 돼야 합니다. 야곱의 집안이요. 야곱의 집안은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라고 하지만 사실 야곱만큼 깨어질 대로 깨어진 콩가루 집안을 찾기가 힘들어요.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답지 못한 것에 대해 아버지의 차별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물론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는 형이 사냥을 좋아하고 약간 아웃도어 스타일, 남성다워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야곱은 마마보이였어요.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 야곱은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사는 동안도 참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에 집착했던 이유도 어쩌면 내면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던 이 상처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 때문에 야곱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가정에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아버지의 전처를 밟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어요. 4명의 아내들로 배다른 형제 12명이 나옵니다. 야곱은 성숙하게 가정을 꾸려가지 못했어요. 라헬이라는 아내만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서 나온 자녀만 편애했어요. 편애는 가정의 불화이죠. 아내들 사이에 질투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처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이 질투, 미움, 상처가 어떻게 됐냐면요.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나. 대회로 이어졌어요. 아이를 더 많이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오죽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3번째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6번째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존중하겠지. 아내들은 편애로 인해 병이 들어가고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병이 들었을까요? 또한 본인 스스로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가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그뿐인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요. 형 에서가 아직도 자기를 죽일까 봐 가족들을 나누는데요. 가장 첫 번째 여종들과 여종의 아들을 세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고 두 번째 레아를 세우고요. 맨 마지막에 요셉과 라헬을 세웁니다. 이것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그 분노와 그 상처와 분노와 질투와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이들은요, 아빠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버리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은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예요. 야곱이 뿌린 이 씨뿌리를 요셉이 다 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뿌린 씨뿌리를 다 품고 형들이 뿌린 씨뿌리를 다 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을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에게도 복수할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접고 그 가족을 다 품어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뒤집어진 거예요.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 안에 흐르는 어둠의 사슬을 끊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 흉년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내 가족이 사랑할 길을 마련하셨구나 했던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형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문제의 원인 제공은 야곱이 했는데 품는 것은
요셉이 품습니다. 그 12형제는 배다른 12형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되고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룻기를 공부를 했어요. 이번 주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공부하고 이제 사사기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 영어로 a man of standing 라고 말합니다. 즉 엄청난 재력가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죽은 사람 산 사람, 가족과 친축 이웃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보아스 역시 집안으로 보면요. 집안 내력으로 보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그 말은요. 보아스의 외가가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이었다는 거죠. 이방 여인. 보아스도 그 집안의 쓴뿌리를 다 품습니다. 룻도요. 룻기는 1장에서 1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재앙들이 다 거기 있어요.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아픔을 다 품고 시어머니를 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이제 룻기가 끝날 때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룻이 낳은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아멘. 룻기는요. 보리 추수가 있을 때 시작해서 보리 타작이 있을 때 끝납니다. 룻기는요. 3주 안에 해결본 일이에요. 가정에 흘러내려오는 그 어둠의 사슬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그곳에서 함께 섬기며 죽겠다는 그 고백 하나로 3주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부모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오고 어진 아내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부모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가정의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와요. 아멘.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세요. 상처는요. 치유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상처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만이 치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과의 막힌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복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또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경험함으로써 룻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